오늘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강대국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전체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막 나라가 흥망성쇠, 나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과도하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가 지멋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실은 그때가 가장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무너질 때도요, 아무도 이 아수르가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세져가지고요, 한꺼번에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또 바벨론도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내분이 벌어져가지고요,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와가지고요, 그냥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들어왔더니 문을 열어주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요, 그냥 일순간에 무너지고 문을 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를 그 너머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상황은 아수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이 바사, 고레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보통 고수라고 그러면 그 다음 수가 아니라 앞에, 또 그 앞에 수까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그 앞에까지도 미리 다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그를 할 때는 나중에 이 바사의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들의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나라, 이것들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을 보시면 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요, 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죠? 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약화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요. 염려가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데 있어서요, 걱정하는 40%는요, 실제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걱정하는 것의 40%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요, 내가 걱정하는 것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끝난 거죠. 지나간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는데요. 내가 예전에 점수를 1점만 더 받았어도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미 지난 일,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런 거 걱정한다는 겁니다. 30% 내가 걱정하는 게. 그리고 이 22%는요, 어떤 거냐면 이 사소한 것들, 걱정들 맨날 걱정하고 염려로 사는데요. 22%의 걱정들이요, 이 사소한 것들이랍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옷을 흰색을 샀지? 분홍색을 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심각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분홍색을 입든 흰색을 입든 다 예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일어나고 있는 이 걱정하는 일들이 22%는 사소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4%가 그런 문제. 그리고 단 4%만 바꿀 수 있는 일이랍니다. 내가 걱정하는 100% 중에요.
그러니까 96%는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일들을 걱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몰라도 될 일들을요,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색만 하면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그게요,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알게 된 게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어버렸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알아서 즐거워진 게 아니라 괴로움이 되었대요. 예를 들면 요즘 의사분들이요, 너무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찾아가기 전에 본인이요, 컴퓨터로요, 진단을 다 해가지고 가요. 내가 이러니까 뭐 어떤 거 해야 되나 다 찾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단도 내리고 결론도 이미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인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의사한테는 가가지고요, 청무대 하듯이 너 이거 알고 있냐? 나 이런 건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의사분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쵸? 그래서 요즘 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할 것들이요, 찾아보면 넘쳐나는 시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내가 다 내 마음 가운데 주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악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걱정하면요, 최악으로 다다르지만요,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요,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책임지지 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죄기능을 하는 거죠.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강해야 교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분위기가 어떻죠? 다 다운이 되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안하셔야지만요, 교회도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대적을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대적을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대적들을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대적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답니다. 난 내가 대적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대요. 대적을 몰라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 그리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나오죠.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새의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면 뭐로 만들어 주시냐면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삽질만 하던 존재가요, 포크레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삽질하던 게 포크레인처럼 바뀐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다는 성경에 나오는 바다를 상징할 때는요, 이 혼돈, 위기 상황, 마귀가 사는 곳, 이런 것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샘이 터지고 광야가 숲과 같이 되어진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1장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잡기와 같이, 포크레인과 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염려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금 저희들 기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한 나라가 있든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저희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